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한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 나 있는 그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과 블레셋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또 그 해안가, 즉 지중해죠. 지중해 쪽으로 나 있는 그 저지대의 평탄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피연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그 두려운 전쟁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을 돌려서 남동쪽으로 향해서 비록 더 멀리 돌아가야 되고 더 덥고 더 힘든 광야길이지만 그 길로 가도록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잠시 쉬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군사 전략가도 아니고 전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한 지식이 없는 제가 생각해도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뒤에서 추격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누가 추격하고 공격할 때 바닷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헤엄을 쳐서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서 적군들이 몰려온다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것이라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어. 하나님께서 바로가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 그런 판단 미스를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애굽 왕 바로가 그 10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을 그 장자를 잃어버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이지만, 일단 그 재앙까지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한 다음에 다시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께 굴복한 그 상태로 지냈다면 더 추가적인 재앙이나 심판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곧바로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자기의 종들로, 노예로 삼고, 혹은 끝까지 저항하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이려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지만, 또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거나 혹은 그들을 여차하면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실 자리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말 위태로워 보이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즐겨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와 바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도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번번이 거역한, 번번이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한 이 현실과 같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만 살면 좋겠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더 이상 불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말했던 우리가 어느덧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고 이제 숨을 좀 쉴만 하면 또 불현듯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내가 또 이렇게 잘해서 내가 또 이러한 일들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가 또 시간 좀 지나면 또 원망과 불평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 굴복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걷어가시면 다시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바로와 똑같지는 않지만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자신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고 이 애굽 사람들은 장자와 그들의 가축의 초태생 수컷들이 다 죽는 그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면 더 좋았을 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바다 앞에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 왔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이 자리, 이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그때에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군대를 보내서 자신들을 추격하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침 그들이 더 이상 뒤로 도망칠 수 없는 그 바닷가에 진을 쳤을 때에 애굽 군대가 자신들의 코앞까지 진격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꺼내 오셨는데, 아니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 곧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위태함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여전히 흔들고 사탄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역사입니다. 곧 그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바로 그 앞에 그 넓은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고만장했겠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자랑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측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잘 극복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당히 많은, 아니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또 지식의 은혜를 더하셔서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일도 해냈네, 감당할 수 있었네 하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겠지만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했던 일들, 나의 경험들, 나의 성공담, 나의 승리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런 기억들과 그러한 경험들을 되살려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전에도 해봤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잘 아셔요. 그래서 때때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도무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도무지 손 한 번 펼쳐볼 수 없는, 어디에서도 구원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발이 땅에 딱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 두 손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모세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다른 길에 서서 한 발짝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이 나빠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마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 몰라서 묻니?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일하고 싸우는 자리다. 너는 그곳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족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너는 내가 보이지 않느냐? 너는 나의 구원의 팔을 의지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만한 문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건, 내가 도저히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간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작은 일, 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데, 때로 너무 무서운 일,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번이나 되는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서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올 때, 자신들을 치려고 올 때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태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때로는 안으셔서 그 위기를 건너 넘으시는, 그 위기 위로 날아오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또 어떤 위기와 거센 파도와 거친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긴 이 믿음을 그때 펼쳐보기 바랍니다. 그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태한 곳을 위대한 곳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가장 위대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위태한 곳에 있을 때 도리어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날 곳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위태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믿음 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가 그러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문제일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의 믿음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